그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부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손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며였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르호보암과 그가 다스리는 남유다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르호보암 역시 통치 초반에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렸습니다. 그 가운데 르호보암의 가문에도 평안과 번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안정되고 견고해지자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강성해지자 교만해져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버린 것입니다. 지도자인 왕이 율법을 버리자 온 백성도 그 왕을 따라서 함께 율법을 버리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교만해져서 율법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벌하십니다. 애굽 왕 시삭을 보내 유다를 치게 하신 겁니다. 애굽 왕 시삭은 르호보암 제5년에 엄청난 숫자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의 성읍들을 함락시키고 수도 예루살렘까지 올라옵니다.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이 왕국이 망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위기는 강성함으로 인한 교만에서 온 것입니다. 사람이 강하고 부유해지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강함과 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일단 강하고 부해지면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함과 부에 도취되어서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성함과 부유함이 사람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인데 이 교만이 언제나 심판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교만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강성하고 부유할 때 교만의 유혹이 크기 때문에 그럴 때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이 사라지면 강성함과 부유함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재앙이 되고 맙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형통하실 때 언제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부유할 때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결코 상실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유다의 방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선지자 스마야가 5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마야는 애굽왕 시삭의 침공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버린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 죄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시삭의 손에 넘기셨다고 스마야 선지자가 선포한 겁니다. 이 말씀의 선포를 듣고서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6절의 태도를 보입니다. 12장 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아멘. 스스로 겸비하다라는 것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 말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고백입니다. 이들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합니다. 죄에 대한 징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마땅한 일로 여기면서 이렇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겸비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이런 겸비한 태도를 보이자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7절, 8절에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고 조금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있겠지만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유다가 시삭의 종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나라는 망하지 않지만 애굽의 지배를 받으면서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방 나라를 섬기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는 망하지는 않지만 조공을 바치는 시삭의 종이 됩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을 건지는 대신에 시삭에게 성전의 보물들 그리고 궁전의 보물들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전과 궁궐의 모든 보물을 다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 보물들 가운데에는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금방패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패 대신에 르호보암은 놋방패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왕을 호위할 때 금방패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왕이 승전을 드나들 때 놋방패로 호위하게 된 겁니다. 금의 영광이 놋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의 실제입니다.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형통했습니다. 금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 나라를 섬기게 되니 좋은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금의 영광이 놋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유다는 이렇게 애굽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전락했지만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보존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유다의 선한 일이란 르호보암 초기 3년 동안
왕과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가리킵니다. 과거에 순종했던 일들 그리고 징벌 앞에서 보인 겸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순종했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징벌을 받을 때에도 겸비함으로 회개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이를 아시고 평소에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시고 죄에 대한 책망과 징벌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겸비함으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3절부터 16절은 르호보암의 통치를 정리해주는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은 41세에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17년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이었고 그의 행적은 여러 다른 문헌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동안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지속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아들 아비야가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이런 정리 부분에서 13절 말씀은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13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라가 분열된 후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다윗 왕조와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라가 분열된 후에도 계속해서 다윗 왕조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르호보암은 14절에 보면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1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14절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물론 이 르호보암이 좋은 모습을 보인 것도 있습니다. 통치 초반에 3년 동안 율법에 아주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범죄로 인해 징벌을 받을 때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은 자기의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모습은 열왕기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르호보암은 어떤 왕이었느냐?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일관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구하는 모습을 굳게 하지 못하는 것,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이 모습은 악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론적으로 악한 자로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한때는 순종한 적이 있다, 나도 힘들 때는 여호와를 찾는다, 어려울 때는 기도한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만족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일관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일관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며 배울 것들을 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강성하고 부유할 때 교만을 특별히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형통할 때에도 언제나 겸손하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징벌을 받을 때 겸손하게 회개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징벌 앞에서도 완악한 모습, 교만한 모습 보이지 않게 하시고 책망이 있고 징벌이 있을 때 스스로 겸비케 하며 회개할 줄 아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굳센 마음으로 일관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하늘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기쁨과 감사로 나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함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